안녕하세요. 미션 2013 주여 나를 보내소서의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사브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는 선인장꽃의 열매라는 뜻인데요. 자식들에게 선인장처럼 역경을 이기고 강하게 살라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요즘같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부터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을 보면 하나의 낳아 최고의 것들을 해주기에만 급급할 뿐 정작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고 싶다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훈련이 꼭 필요하다고 외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좋은 부모 교육 연구소의 원은길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목사님 오늘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예, 또 오늘 저희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우리 월곡 감리교회 김정훈 감독님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녀들이 이제 다 성장하셨죠? 손자가 셋이고요. 손자 하나, 두 아들 다 둘씩입니다. 예,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주님의 소위 가르침을 받고 사는 부모님들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정말 주님 안에서 올곧게 키운다는 게 가장 숙제 같아요. 그렇습니다. 감독님. 어린아이들은 가장 가까운 부모님들을 보고 그대로 닮기 때문에 그럼요. 우리 부모님들이 시청각 교사가 되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 교회에서 우리 임원 교육을 할 때 제가 좋아하는 동요가 하나 있어요. 송아지 동요를 많이 합니다. 네.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얼룩송아지가 저절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네. 엄마가 얼룩소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엄마들은 자꾸만 너 왜 얼룩송아지냐고. 맞아요. 엄마들 제일 많이 하는 말 누구 닮아서 이러냐. 다. 그렇습니다. 감독님, 딴 명료한 말씀으로 그냥 100%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럼 과연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영상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란 실제 대부분은 보이지 않고 매우 작은 일부분만 노출된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가정이나 부모의 문제도 다르지 않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서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가정을 돕고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좋은 부모 교육 연구소다. 자녀 교육은 예방 교육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모 교육을 통해서 이 땅의 부모님들이 정말 천국의 모델하우스를 경험하는, 그리고 정말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저희가 작은 부분이지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것을 양보하고 싶은 사실 회초리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초리 속에 들어있는 엄마 아빠의 마음. 6년 전부터 원은길 목사와 이혜란 사모는 이곳을 찾는 부모들과 아이들의 상처 치유와 자존감 회복을 위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천국을 경험하며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며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동안 항상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는데 말은 굉장히 못되게 나갔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마음과 말이 일치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말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 느꼈고. 이런 과정을 통해 부부는 부모 교육 및 학생 교육, 교사 연수, 상담 코칭에 무엇보다 힘쓰고 있다.
부모가 행복하지 않으면서 아이에게 행복을 줄 수는 없다. 내 아이에게 멋진 삶을 주기 위한 그 노하우를 좋은 부모 연구소를 통해 지금 알아보자. 그렇죠. 송아지, 얼룩송아지. 예. 엄마가 행복하면 자식도 행복하고, 엄마가 그릇된 거짓말을 하면 자식도 금방 배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믿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사람이 배를 누르니까, 얘 엄마 없다 그래. 자기도 모르게. 그 아이가 그대로 배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정말 이 좋은, 부모 교육. 예, 이거, 정말 기대가 되고요. 왜 이제 모셨나, 저희가 지금. 이 프로그램이 참, 이런 어른들을 모시고 좋은 얘기를 많이 듣는 프로그램인데, 이 좋은 부모 교육연구소는 이 화면에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떠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라고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우선 좋은 부모 교육 연구소에서 하는 사역은 이 땅에 정말 그 존귀한 인격으로 태어난 우리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고 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가정을 돕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 보통 이제 부모님들은 이러셔요. 좋은 부모 좋긴 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다. 내가 좋은 부모가 돼야 된다는데 나 사실 좋은 부모 아니다. 이거 그래서 부담을 느끼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부담을 느끼는 것보다는 행복한 부모가 되면 그래서 온전한 그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그 부부의 형상을 이렇게 회복하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행복한 가정이 되면 아이들은 그 안에서 행복한 유년 시절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역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부부 상담 혹은 부부 부모 교육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고민 때문에 어려워하는 청소년들의 상담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상담 사역을 위해서 사모님과 그 역할을 분담을 해서 하신다고 들었어요. 사실은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이거를 이제 사실은 먼저 시작을 했는데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홈스쿨 사업을 사실은 이제 그 고위직에서 이제 했었어요. 그러니까 홈스쿨 사업이라 하면은 사실은 방문 교사가 가정에 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학습 컨텐츠잖아요. 근데 상담을 그거랑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실제로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효과들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아이를 상담을 하다가 아버님이 계시면 사실 문제는 아이보다도 이제 아버님의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폭력적인 아버님이라든지 뭐 그럴 경우에 내 아버지는 상담을 하려고 하지 않다가 왜냐하면 상담실에 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내가 정신병자냐, 난 상담 필요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러면서 상담소에 내가 찾아가는 거는 굉장히 불편해하는데 저희가 가니까 아이랑 같이 얘기하고 엄마랑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거를 보고 나도 좀 들어보자 이래가지고 같이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더 좋습니다. 찾아가는 상담도 있지만 찾아오는 상담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사무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찾아오는 상담도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집에 이렇게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쪽으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사모님 성함이 김혜란 사모님이시죠? 이혜란. 이혜란 사모님이 이혜란 사모님 자체가 사무실이네요. 그렇죠. 그 직접 찾아가서 상담해 주신다는 말씀. 예수님이 직접 발로 다니시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참, 목사님 네 분께서 정말 걸맞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께서 상담의 비중을, 그러면 그 부모님에게 더 많이 아무래도 비중을 두시겠죠. 그 이유는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보통 이제 상담을 하러 이제 이렇게 찾아오거나 그러면, 보통 혼자 오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엄마 손잡고 오는데요. 엄마 손잡고 와가지고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 얘기 좀 해서 좀 붙여주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한테는 저희가 이제 명함을 쓱 내밀면요. 명함에 좋은 부모 교육 연구소라고 찍혀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살짝 웃습니다. 왜냐하면 속으로 사실은 엄마 아빠에 대한 그 불만이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그 얘기하면은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들어주질 않으니까 이게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명함을 보면 좋은 부모 교육 연구소, 이거 엄마에 관한, 아빠에 관한 무슨 뭐 그런 거 하나 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면은 자기 얘기를 잘 합니다. 잘 얘기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엄마, 아빠의 영향, 그 역기능적인 영향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되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이런 경우죠. 수도꼭지에서 이제 그 더러운 오염물이 나오는데 보통 우리는 이제 수도꼭지를 갈아라. 물론 수도꼭지에 이제 녹이 쓸거나 그러면 갈아도 좋긴 하지만 원래는 그 수도꼭지에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가 저수지가 있을 텐데 그 저수지가 오염돼 있으면 사실은 수도꼭지 아무리 갈아도 그게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수지의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부모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죠. 보통 그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40분 정도 이제 상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10분 정도는 피드백 차원에서 이제 부모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50분 이상 1시간을 그 아이와 상담을 하고 그 후에 그걸 가지고 피드백 겸 하면서 1시간 이상 온전하게 부모님 상담도 같이 이제 하는 거죠. 부모가 사실은 1% 변하면 아이들은 10% 변하고요. 예, 아이들이 부모가 10% 변하면 아이들은 100% 변하는 것이 사회 현장에서 이렇게 뭐 증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한 가정이 정말 완벽해 보여요. 뭐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 부모의 역할도 겉에서 보기에는 너무 온전한 가정인 것 같고 그리고 주님의 가정이기도 한데 아이에게 성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어떤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반드시 그 집안의 부모의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뭐 이거 뭐 케이스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요.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제 우리 세대에서는 사실은 온전한 부모 교육을 잘 받고 부모가 되지 않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부모가 1살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아이가 2살 되면 부모도 2살이고 그렇게 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우리 윗대의 엄마 아버지에게 그렇게 양육받은 상태에서 이미 우리 부모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뭐 순기능이든 역기능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대로 아이들한테 또 전달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혹시나 우리 속에 역기능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그다음에 훈련받고 이래가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그런 마음들 그런 것만 사실 아이들한테 전달을 해줘야 아이들이 우리보다 조금 더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누리면서 사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가정도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사실은 부모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좀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분들 속에 있는 그 아픔들, 아픔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자녀에게 전달되고 자녀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저한테 이제 상담 오는 연구소에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믿지 않는 가정들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잘 믿는 가정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상의 비율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그 대상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대충 보니까 한 5대5? 그래요? 예. 5대5. 뭐, 그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5대5요? 네네. 대단한데요. 믿지 않는 사람이 5대가 된다면 굉장히 선교적인 그 측면에서 대단한 그렇죠. 사역이. 그렇게 보면 이제 믿지 않는 분들한테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선교의 방편도 될 뿐더러 또 한편으로 보면 사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보통 한 30% 정도 지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0%면 사실은 믿는 가정들이 많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믿는 가정들이 많이 마음이 많이 힘들다. 이제 목회적인 면에서 이제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 마음이 상담을 하면서도 마음이 썩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시겠어요, 목사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부모 교육 연구소를 통해서 또 막 이래서 해야 되는구나. 막 소망이 넘치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과정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상담을 받은 그 사례 중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변화되는 가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이제 뭐 학교에서 이제 뭐 학습의 완전히 아니고 그 다음에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뭐 폭행이나 여러 가지가 어려움 때문에 교우 관계도 깨지고 그래가지고 뭐 엄마하고도 문제가 있고 아버지하고도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아이 이제 희망 없다, 안 되겠다 하는 아이들도 이제 있었거든요. 그런 아이가 왔을 때 상담을 해서 아이가 이제 마음을 좀 열고 이제 엄마 아빠 이제 교육을 해서 엄마 아빠도 좀 변하시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그래서 그 아이 처음엔 강전을 갔었어요. 다른 학교로. 그래서 강전 가서 거기서도 감당 못하겠다. 원래 있던 학교로 보내라. 이랬던 경우도 있었는데 그 아이가 지금은 뭐 엄마랑도 아주 사이가 좋아지고 또 아주 학교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힘드신 점. 네네. 사실은 이 그 상담소라 그러면 보통 이제 문제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이제 보통 인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힘듭니다, 지금.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감기를 걸리면은 병원에 가잖아요. 그 마음이 힘들면 그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뭐 그런 기관이나 그런 전문가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면 또 같이 공감을 하고 나눠서 또 풀어주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생각에 상담소 그러면 상담소, 심리상담소, 정신병원 이게 이제 비슷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난 상담 필요 없어. 내가 정신병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와서 만나서 이야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서 안 오는 경우들은 안타깝죠. 그렇게 안타까운 요즘에는 의학에도 예방의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병이 나아서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이 나지 않도록 예방의학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상담이 아니라 그렇죠. 정말 우리는 다 문제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와서 교육을 받는 그런 건데 그 이해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얘기죠. 아주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꿈꾸시는 바가 무엇인지가 궁금해집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떠실까 모르겠는데 조금 더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정말 뭐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말씀 사역,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그 사회적인 풍토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비록 뭐 저는 뭐 작은 아주 정말 요만한 사역이긴 하지만 그런 거를 통해서 좀 그렇게 좀 운동이 좀 이렇게 일어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과 비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둔 엄마로서 오늘 너무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미리 저도 남편과 가서 좀 예방의 교육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김종문 목사님 오늘 나누시면서 어떠셨어요? 우리 지금 소장님께서 자녀 교육에는 부모님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딱 머릿속에 오르는 게 있는데 우리 히틀러를 잘 알고 있잖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히틀러가 어렸을 때에 그 아버지가 술 추정뱅이였습니다. 그래서 술만 먹고 오면 엄마에게 폭행하고 가재를 부르고 그 어린 히틀러를 막 던져버리고 그래서 이 상처가 너무 크고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이 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갔는데 첫 마디가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를 탁 듣고 잘못 왔구나.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안 믿는다. 아버지에 대한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이거 믿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무신론자가 된 겁니다.
히틀러가. 네. 그만큼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 자녀들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그 생각이 나는데 좋은 자녀보다도 우리가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로 얼룩 우리가 엄마가 안 돼야 되고요. 부모님이 시청각 교육을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정말 드네요. 아유, 참 가장 소중한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목사님 앞으로 뭐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좀 더 구체화하시고 어디에 좀 더 열정을 품으시겠다 뭐 이런 비전도 좀 제시를 해주시고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제 이 사역을 하는데 이제 사실은 시작인데 그 부분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일들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가지고 있는 요 마음의 요 간절함,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위해서 매진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훼손되어지지 않고 계속 확장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많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말씀 쭉 들으면서 감독님 성경에 빌레몬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사도 바울 선생이 사고치고 오네시모를 깎아치 보살피고 빌레몬에게 받아줘라. 이렇게 이제 동역자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목회의 목적은 가정과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가 거기서 자꾸 이탈을 하고 뭐 큰 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목사님 이란 사모님과의 그 사역 길이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으로 우뚝 세움받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리면서요. 감독님 목사님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원은길 목사님을 너는 나의 종이라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특별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좋은 부모 교육연구소를 창립하여 주시어서 오늘까지 깨져가는 가정을 회복하며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그러진 어린 심령들과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좋은 부모 교육연구소를 통해서 작은 천국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작은 천국의 가정이 이루어질 때 이 사회가 건전한 든든한 사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 내후분을 축복하시고 이 거룩한 사역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조건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종의 간절한 기도가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감독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원은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부모된 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난 어떠한 부모였는지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변해야 우리 자녀들이 변하죠.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자녀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자녀들에게 꼭 보여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조금 삐뚤어져 나가기 시작한다면 무조건 아이들을 질책하지 말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를 먼저 생각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와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내 자녀가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미션 2013 주여 나를 보내소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